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46편 1절에서 10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구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진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 공의를 행하시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여호와는 갇힌 자를 해방시키신다. 여호와는 맹인의 눈을 여시고 엎드린 자를 들어 올리시며 의인을 사랑하신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시온아 내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제목은 5절의 말씀대로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제목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제목입니다. 1절과 2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어제 마지막 21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특별히 그때에 입술로 찬양하고 또한 모든 육체가 육체로 우리의 몸으로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행위로 또 우리의 생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덧붙여서 1절에 보니 내 영혼아 그랬습니다. 영혼아. 우리가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그때의 입술로 또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러한 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2절에 보니 평생 찬양한다.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송해도 하나님께 받은 바 그 모든 은혜를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받은 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다 보답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어떡하든지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어떡하든지 하나님을 평생도록 찬송하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그것을 기뻐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생활하는 것인데 여기 3절에 보니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3절에 구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면서 실제 생활은 이 불신자와 똑같이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사랑하고 다른 거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고관을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고관이다 높은 자리에 있는 또 권세를 가진 힘을 가진 그러한 자다 할지라도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을 줄 수 없다. 구원을 줄 수 없는데
우리가 의지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참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해도 사실은 자기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자기가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은 지극히 드문 겁니다. 다른 사람 도와준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손해가지 않아야 그러한 모습도 또 나오는 겁니다. 또 실제로 도와준다 할지라도 이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무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능한데 무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없어요. 온전히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능한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죽어가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뭘 도와서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고, 또 화를 명쾌하겠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 또 자기에게 손해가지 않는 그 안에서 조금 도와줄 뿐이지, 이 본질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특별히 도와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입니다. 아까 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아무리 고관이다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나를 누군가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고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 더 이상 도움을 못 받게 되면 그때 가서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하나님, 제일 마지막 10절에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이 고관이나 사람은 다 끝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대대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고 지키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5절 말씀에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된 복이 있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모든 면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푸른 풀밭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오고 마침내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참된 복이 있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목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내 걸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됩니다. 남의 목자, 남의 하나님,
뭐 친구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삼는 그러한 자가 소망이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가? 여기 6절에 보니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 만드시겠어요? 뭐든지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이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가 처한 여건도 하나님이 다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만드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고, 빠져나갈 길이 없어도 그 길 하나님이 다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 만드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긍휼과 도움을 구하는 자, 그러한 자가 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또 6절 하반절에는 진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진리를 지키는 분,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 그러니 오늘 제목도 여호와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인 겁니다. 여호와, 진리를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 뭔가를 붙잡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를 꽉 붙잡아야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니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견디고 나아가는, 소망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겁니다. 또 7절에 보니 건지시고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건지시고 살리시는 겁니다.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7절에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 공의를 행하시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여호와는 갇힌 자를 해방시키신다 그랬습니다. 압제당하고 줄이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고 또 건지시고 살리시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 공의를 행하신다. 믿음 지키다가 압제당하는 그러한 자를 위해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믿음 지키다가 압제당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셨어요. 오히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셔서 오히려 사자굴에 떨어뜨리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신 겁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줄인 부족한 것,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엘리야, 사렙과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겁니다. 엘리사도 수냄 여인을 통해서 먹을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줄인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신 거예요. 또 여호와는 갇힌 자를 해방시키신다. 갇힌 자. 베드로가 감옥에 다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천사를 통하여.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건지시는 분이고 분명히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고, 8절과 9절에 보니 또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8절과 9절에 여호와는 맹인의 눈을 여시고 엎드린 자를 들어 올리시며 의인을 사랑하신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신다. 여기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맹인, 엎드린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여러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의인인 겁니다. 경건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다가 이 맹인과 같이 여러 가지 어두운 그러한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자, 엎드린 자, 나그네와 같이 다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헤매는 자, 고아와 과부와 같이 의지할 바 없는, 세상에 의지할 거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러한 자, 다 의인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성도인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돌봐주세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좋을 때에는 많이 모여들지만 어려움 당하기 시작하면 하나 둘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것이 사람인 겁니다. 건강하고 가진 거 많을 때에는 사람들이 친하지 않던 사람도 모여드는 겁니다. 하지만 병들고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초라해지면 친했던 사람도 가족도 등 돌리고 떠나는 것이 이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을 의지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지막 9절 하반절에는 악인의 길을 또 굳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시는 분이다. 9절 끝부분에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신다. 의인을 사랑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길이 굽었으니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을 형통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넘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도 사나운 짐승이 올 때에 양이 싸우는 게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양이 무슨 힘이 있다고 싸우겠어요? 자기가 싸워보려고 하다가 상처만 있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픔을 겪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상처밖에 못 입어요. 하지만 목자 뒤에 가서 다 숨어있기만 하면 목자가 막대기로 그 사나운 짐승 다 쫓아내고 다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대로 다스리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는 영원토록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였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복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저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